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삶을 살면서도 놓을 수 없는 끈이자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찾으시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목숨 바쳐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언제나 환경 탓과 남의 탓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원망으로 드러내고자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연약한 육신과 정신으로 결국 불신앙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아 항상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연약함마저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결국 저희도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십자가 우편의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진리와 위선을 구분할 줄 몰라 어디에 서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중간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봄 날씨가 완연한 가운데 큰 일교차로 여러 가지로 이 건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따뜻하거나 또 아침에는 추운 이 조석 간의 굉장히 큰 일교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낮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입에 착용하고 다니기에 좀 갑갑할 만큼 굉장히 좀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이럴수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또 한 주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매해마다 기억하고 또 늘 이날을 기다려왔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귀한 날이라고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같은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해마다 오는 이 고난주간이자 종려주일이지만 올해는 더더욱 우리 가슴에 와닿는 특별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리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이날이 가슴에 와닿고 또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의 삶이 또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마도 여름을 지나면 이제 감염병도 사그라들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이제 4월쯤 이 부활주일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거니 하면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짧지만 좀 강하게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고민하는 그런 찰나였고, 그런 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벌써 1년이 훌쩍 지나서 또 다른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비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꽃놀이도, 또 가족 간의 모임, 혹은 뭐 친지들과의 모임, 뭐 친구들과의 모임도, 또 어디 놀이동산을 다녀온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즐기고 좀 행복한 순간들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 자유들, 그런 삶의 여유들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의 여유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난주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 없이 지난 1년간이 매주 고난주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더 어려워졌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모르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졌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이 감염병 외에 우리의 삶이 이것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One of them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표하는 양,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어진 양, 이렇게 이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매몰시키고 또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든 인생은 불확실한 이 생활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함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또 이 문제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원망을 하거나 또 그것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 거라 항상 포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처절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그 문제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연한 기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대 이전에 사실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 그 누가 우리에게 이 신앙이 확실하다, 혹은 그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면 너의 생활이 보장된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체험에 의한 신앙, 그리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한 그 역사적 사실, 그리고 확실한 근거, 증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을 떨쳐내지 못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우리의 이 힘든 것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환경에서만 우리의 이 어려움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 불안감을 빨리 떨쳐내고 해소하고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감사를 되찾을 수 없고 또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음모이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거워하실 수 없는 우리의 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주를 했습니다. 그 앞전 200년 동안에는 요셉 덕분에 그들이 좀 평안하고 또 왕성하게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이 종살이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등의 이 벽돌을 나르는, 벽돌을 만드는 이런 종살이들을 계속했던 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큰 고통이고 고난이었겠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민족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 생활이었지만,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민족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그곳으로 영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고, 어느덧 자신들이 돌아왔던 그곳, 이 애굽에서의 삶이 그리워질 정도로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는 착각을 하고, 애굽에서 비록
그들이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만드는 중노동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남겨두었던 뼈다귀와 생선살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라 아련하고 또 그리운 추억으로 애굽의 생활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 민족 지도자 모세까지도 한꺼번에 싸잡아 비판하고 그를 향해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한 것이라고 느끼고 또 그것이 늘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어느덧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고 또 그 당연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하루 이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합쳐져서 커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망치시게 하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흘렀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백성들 99.9%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원망했던, 그리고 원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또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무게와 중압감만큼이나 그 시간의 총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닥치게 되는 어려움의 이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한 대 맞고 끝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잔매로 잔매 장사가 없다라는 말처럼 잔매로 여러 대를 맞으면서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냥 한 대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잠깐 어렵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고난이 연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감사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고 찬양했던 처음에 욥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게 되고 또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개탄하며 태어난 것조차도 억울해하며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없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더 찾겠죠. 아마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나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간사하여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점점 더 큰 선물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주실지 기대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보다는 눈앞에 놓여지는 그 선물과 또 눈앞에 있는 그 보여지는 물질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자, 두 번째는 견디지 못하는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견디는 자와 떠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농사 지을 때 풍년과 흉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잘 될 때 풍년이 있다면 잘 안 되고 무슨 일이든 실패하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흉년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버텨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소명을 주실 때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탈출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러 망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 또 니느웨가 가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려 오히려 그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장소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전 고난보다 더 극심한 큰 징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고 피하는 것은 결단코 상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결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창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하려거나 떠나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떠나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큰 장벽과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근과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뜻이 분명히 발견된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만 우리가 그 고난을 처음 닥쳤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징계와 시험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징계와 시험을 닥쳤던, 그 고난 앞에 맞닥뜨렸던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취했던 행동은 그 자리를 먼저 피하고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흉년을 피해
거주했던 베들레헴에서 떠나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인접 지역이었던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그가 살고자 하여 그 옥토밭이라고 보였던, 사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땅이라고 불렀던 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자마자 시간이 얼마 흘러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그의 귀한 두 아들이었던 말론의 이름은 병약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론과 그리고 기론, 그 기럐의 이름은 열망하는 자, 열정적인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 아들 역시도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흉년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 그 고난을 피해 도착했던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큰 어려움이 차라리 흉년을 맞아 베들레헴에서 서로 얼싸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더라면 어쩌면 죽진 않았을 텐데 이 모압 땅에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다 함께 이 실제 상황을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압 땅이라는 이방 민족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오늘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그들의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망한 현장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가 크나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이 모압 땅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음을 개탄하며 울고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로 오늘 사실 성경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참혹한 가정사로 남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오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품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 뜻을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왜 주셨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이 징계인 것인지 시험인 것인지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발견한 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1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요단 동쪽이었던 이 모압 땅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오늘 나오미는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 중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유력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수록 고난의 상황일수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걸러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 함은요, 우리 모두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뜻도 똑같은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자살의 범죄, 스스로 살인하는 그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 완수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를 따랐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에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멜렉은 그 목적을 알 수 없었지만 그리하여서 그가 사실상 범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통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의 첫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목적,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목적, 그 피 흘림의 목적, 그 보혈의 십자가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스스로 보시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슴을
풀어헤치며 아파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에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잠시 잠깐 연약해져서 감기 몸살에 걸렸을지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몸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 외에 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가운데 닥쳤다면 그 문제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찾고 또 그 뜻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문제의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단지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버려진 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그 고난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께 그 의연한 태도가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떨며 두려워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이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스스로 갇혀 지냈던, 몸이 갇혀 지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어찌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릇이 어찌 우리를 왜 이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당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확실한 것 하나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의 세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현실 세계들은 아마도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고 또 호기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비록 큰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찬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희 눈에 갑갑하게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뜻대로 또 주님의 귀하신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원망과 또한 좌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주일 이후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한 다짐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셨다가 주님 앞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과 저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때의 나는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맞아 주님 앞에 모든 고난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원망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